오늘 말씀 앞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창녀들하고 어울리고 도대체 모르겠어요.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고 도대체 이 양반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풍랑에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바다를 걸으시기도 하고 도대체 이런 사람은 역사상에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능력 많은 분이. 도대체 이분이 왜 돌아가시고 능력 많은 분은 왜 죽어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련회를 가셔가지고 물었어요. 야, 천국 문제, 시험 문제를 미리 내신 거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천국 문제를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웅성웅성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요한 건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이제 제자들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말만 했지 그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교인들도 요즘에 예수님이 누군지 말만 했지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요. 저도 다 몰라요. 제가 고백을 하지만 그 뜻의 깊이가 천국 가도 다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깊은 이 태평양 바다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네가 잘 맞췄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신 거다. 네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비밀을 얘기해요. 내가 왜 왔는 줄 아니?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단다.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죽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부활한다는 것도 한 번도 그건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출세하려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 출세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 안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려줬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알려줬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맞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정답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답을,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살펴봤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대요. 고운 모양도 없어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한대요. 사람들이 흠모하지도 않고 얼굴을 돌리고 왕따를 시킨대요. 여러분, 예수님 오면, 하나님 오면 알아볼 것 같죠? 깨어있지 않으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걸 미리 성경에 얘기했어요.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사람들이 다 영접하지도 않고 왕따시키고 그랬다.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른 땅은요, 이 싹이 나려면 습기가 필요하거든요.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어떻게 나요? 여러분이 뭔가 환경이 좋아야지 뭔가 좀 길을 펴보는데 마른 땅이어서 도와줄 게 하나도 없어요. 마른 땅에. 근데 예수님은 줄기를 피웠어요. 여러분도 척박한 환경, 가정, 자기 건강, 재정 상태, 이 나라 상태 탓하지 말고 마른 땅에서 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줄기를 피웠어요. 이 도무지 어디서 영양분을 빨아먹을 게 없는데 줄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간신히 난 거예요. 간신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야 합니다. 이 환경 때문에 탓하지 말고 환경이 어려워도 거기서 믿음으로 줄기를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고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돕는 사람도 없고 여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용기를 잃으면 안 돼요. 환경이 마른 땅이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안 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일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걸 깨어있지 않으면 못 알아봐요. 예수님 못 알아봐가지고 다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못 박아야 돼. 그러면 같이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옛날 일이 아니라 요즘도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알아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누가 못 알아보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몰라요. 제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제가 아직 확실히 믿음으로는 알지만 아주 조금밖에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근데 못 알아본다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듯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 보여요. 어디 있어? 지금 마른 땅인데 내 안에 무슨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도 안 좋고 문제도 많은데 우리 마음이 마른 땅 같아도 줄기 같은 믿음이 말씀이 생겨 여기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아니 화려하게 오면 돈도 많으면 막 갈 텐데 돈을 하나도 안 가져오셨어요. 어린아기로 돈주머니도 안 가져오셨어요. 은행 계좌도 없이 오셨어요. 그리고 뭐 인맥이 있나요? 예수님이? 인맥? 유다의 자손. 그것도 어머니는 또 아직 결혼을 안 했던 마리아예요. 가난해서 목수일을 했어요. 재정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뭐 권세가 있으십니까? 이 땅에 뭐 왕의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처럼 왕족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셨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오셨어요. 여러분이 사람은 권세와 명예와 지식과 재산을 따라가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농부에게서 발견했어요. 농부. 그리고 그 풀베기를 하면서, 러시아의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풀베기를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풀베기에 몰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명문대, 뭐 권세 있는 자리,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시험 문제 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답은 맞췄는데 입은 맞는데 마음은 그 나라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는다고 하니까 막아섰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여야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고난이 예수님 믿는 사람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고난이 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이 길이라니까요.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근데 고난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고난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다니까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니까요.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으로 가는 길, 진짜 영광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지 않고
그 담을 넘어간다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파멸로 간다고요. 그러지 말고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가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 근데 베드로는 그건 싫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좋은데 고난은 안 된다. 못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직장 생활 힘들죠? 아이고 1년만 하고 때려치고 싶어요. 갔다가 뭐 세계 여행하고 한 1년 여행하다가 다시 하든지 지금은 뭐 도무지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다시 직장 와도 힘들어요. 1년만 쉬고 뭐 6개월만 쉬고 온다고 못해요.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고 나고자 취급해요. 1년밖에 난 도무지 못 버티겠어. 이런 사람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평생에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통과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아예 고난을 멍에를 져버려야 돼요. 베드로는 그때 막아서서 못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으려고 각오를 해야지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몇 날 며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생전에 볼 수 있을 거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이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헐몬산이든지 다볼산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변화됐다고 해서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올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산을 오르는 등산과 같아요. 그냥 편하게 지내면 안 돼요. 믿음의 산을 올라야 되고 말씀의 산을 올라야 되고 기도의 산을 올라야 돼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산을 오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거기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내리막길 가는 식 그냥 뭐 차 타고 내려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산을 올라야 돼요. 힘들어도 땀이 나도 올라야 돼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을 데리고 산에 오르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는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랐는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뭐 기도한다고 하면 잠 오는 거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니까 주님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산에 올랐던 사람들이 세 사람 다.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서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하고 전투를 했잖아요. 대결을 했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예수님도 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산, 거룩한 산을 올라가야 돼.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야 돼.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시편 24편에 말하고 있잖아요. 산에 오르는 신앙이 돼야 돼. 내리막 신앙이 되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요. 이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자꾸 산을 올라가야지 그냥 굴러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산을 올라갔어요. 거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들하고 차원이 달랐어요. 똑같은 차원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뒤편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서 옷까지 다 희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확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공간복음에 나타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는지가 나타나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요, 별세라는 말이 세상을 돌아가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작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별세. 그 원어가 놀랍게도 엑소더스,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종로로 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모세보다 더 완전하게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러.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십자가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아닙니다. 부활하고 무관한 예수님 아닙니다. 뭐 병 고치고 뭐 지혜 주고 축복하고 부자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한 맞는데요. 성경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떠나고 부활을 떠난 예수님은 천국의 시험 문제에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겁니다. 이 땅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의로운 믿음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 그분을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이 성경 문제, 그 천국 문제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영광의 본체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 하나님과 창세 전에 영광을 같이 하신 분이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란 말.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참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시고 하신 일은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셨다. 이게 답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답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말하고 회개 없는 용서를 말하고 그리스도 없는 종교를 말하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시험 문제에서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짜 기독교입니다. 제가 기독교 사상이라는 곳에서 글을 써달라고 해서 2월 후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가 어떤 책인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유광호 목사님이 전공했던 블루마르트의 책이 나왔습니다. 요하네스 블루마르트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이 요즘 교회가 하나님 나라 무관한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없는 교회, 그냥 사교단체, 종교단체, 십자가 없는 예수님, 부활이 없는 예수님을 말하는 그런 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또 딴짓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건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수제자도 그랬어요. 수제자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입으로도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초막을 지읍시다. 무슨 뜻입니까? 죽으러 가지 말자는 거예요. 고난받지 말자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좋은 것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좋사오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난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판결이 나요. 누가 진짜 신앙생활 했는지. 그랬더니 이 횡설수설하니까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잖아요. 어떻게 입을 막았는지 33절에 우리 함께 33절부터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이 덮어버렸어요. 말을 하는 중에
베드로가 횡설수설 뭔 말을 하는지 모를 때 구름이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주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답이 나왔어요. 이 답을 쓰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택한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꾸 자기 생각 얘기하잖아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여기서 초막을 지읍시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말 들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들으라는 얘기예요. 네 얘기 하지 말고. 십자가 부활의 말을 그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믿어지지 그게 네가 상상이 안 되지만 그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 앞에서 스카이 가는 것보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워요. 문제가 하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한 종이에요.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죽이라 마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택했어요. 이건 답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부족하건 흠이 있건 실수를 하건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흠이 없으시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너는 내가 택한 아들이고 내가 너에게 가정을 맡기고 사명을 맡겼다는 걸 그걸 들으면 그 길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하지도 않아요. 너무 여론정치, 온 나라도 여론에 따라 움직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왜 사람의 음성을 따라갑니까? 왜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사람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서로 피차 지혜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담당한 그 대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믿어요. 부활 없이는 승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승리는, 성공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깨끗게 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지 마세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그에게 내 기뻐하는 사명을 맡기고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싸잡아서 욕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잘못을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붉은 죄 같은 피같이 붉은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돼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했어요. 완전 새 출발하게 해주세요. 새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날마다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해도 부족해도 날마다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하는 여러분, 새 출발하는 가정, 새 출발하는 삼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과는요, 신앙생활의 결과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교회가 보이고 뭐 서운한 게 보이고 그런 게 있다가도 하루를 잠들 때는 예수님만 보고 잠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끝날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돌아간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 바라봤기 때문에